맞이하면 누구나 다짐을 하죠. 올해는 작년과 좀 다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뭣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뭣도 해봐야 되겠다. 일기도 써보고요. 말씀도 좀 통독해보고 주 앞에 나와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정말 멋지게 살아봐야지 꿈을 꾸고 계획도 하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계획대로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작심? 어머, 자동이네.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무너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작심한 것들을 잘 이루지 못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서게 될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나의 진짜 신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음을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런 예외가 있는데 한번 이 예외를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영국에 줄리안 모리스라고 하는 엉뚱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길을 잃어버렸고요. 오랜 동안 부모와 떨어져 지냄으로 말미암아 거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자신이 엄청난 부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그는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사람은요 부자가 된 뒤에도 거지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해만 뜨면 누더기 옷을 입고요 역 근처에 나가서 여전히 구걸을 합니다. 기분이 좋은 날에는 면도날도 팔고 비누도 갖다 팔고 그렇게 연명하며 지내다가 여러분 한 달에 딱 한 번 정도는 자신을 위해서 영국에서 가장 화려한 레스토랑에 가서 가장 비싼 음식으로 파티를 즐기고요. 또 1년에 단 한 번 정도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곳으로 시간을 보낸대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들어온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누더기 옷을 입고 다시 역전에 가서 초점 없는 눈동자로 구걸을 하며 지내는 이 사람의 모습. 여러분, 이 사람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살아?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2026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그 신분의 변화된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일주일에 이게 연합 예배로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열심을 다해 예배합니다. 또 여러분 지방 연합성회에 참석하여 1년에 한두 번씩은 뜨겁게 부흥 강사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또 새롭게 힘을 얻어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왕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배가 끝나고 집회가 끝나면 다시금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영락없는 거지 행세를 하고 재물을 쫓아 명예를 쫓아 이리 구걸하고 저리 구걸하며 사는 모습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왕의 신분을, 왕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여전히 구걸하는 인생을 사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성도들의 가장 큰 비극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강하게 말하면서 에베소서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충만, 풍성. 예,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왜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인생을 허덕이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인사를 그렇게 한 거예요. 왕의 자녀답게 좀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좀 2026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멋들어지게 인생을 살아보는 그런 멋진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인사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좀 그렇게 살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자. 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신년주일 2026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좀 다짐하면서 새해를 또 재출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첫 번째로 충만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야 된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성도들이 이 속사람이 좀 강건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을 또는 어떤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영적으로 강건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육적으로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이 육을 지배하는, 그렇죠? 영을 통해서 육을 다스리고 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강건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면서 오늘 16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 그렇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참 몸에 관심이 많습니다. 외모를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비싼 화장품 마다하지 않죠. 이것이 좀 주름에 좋다더라, 미백에 좋다더라 그러면 여러분 10만원, 20만원 하는 거 막 사는 성도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습니다. 뱀도 잡아먹고요, 지네도 잡아먹고요, 하여튼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아 먹으면서 자기 몸을 챙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보게 됩니다. 또 요즘 여러분 얼짱 열풍, 몰짱 열풍이 있어서 다들 마라톤 뛰고 난리가 났어요. 동네방네 다 뛰느라고 어떤 신발이 좋더라, 어떤 옷이 좋더라, 운동에 좋은 것들은 아낌없이 투자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외모 지상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꾸며야 할 것이 이 외모만은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진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외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죠? 외모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속사람이다. 그래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고 오늘 또 벌써 한 살을 먹어버렸네요. 어떡해. 떡국 먹기 싫어요. 왜요? 나이 먹기 싫어서. 근데 어느덧 한 살을 먹어버렸네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점점점 천국이 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낡아지고 있고 늙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육신은 비록 낡아지고 후패한 것처럼 보이나 우리의 영은 어떻게 돼야 된다?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본문 16절로 한번 가주세요. 본문 16절 다시 한번 우리 사모님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요, 저 두 번째 딸에 있네요. 다시 한번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비결이 있네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영적으로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으니 그게 뭐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강건의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현실에 쫓겨 살아가죠. 이것이 언제쯤 끝나나? 이 고통이 언제쯤 풀려가나? 여러분, 막막하고 힘든 삶 속에 있는 지체들이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어디 있냐면 속 사람의 강건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속 사람의 강건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낙심했던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주의 영광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그런 인물이 한 사람이 나오네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잘 아시죠? 정말 이 젊은 사람은요, 늘 두려움과 의심, 또 피해의식에 쩔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열등감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나약한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 사사기 6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은 므낫세 집안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좀 불쌍하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그렇다고요? 기드온이 자기를 그렇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저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약하기만 했던 기드온에게 무엇이 있냐면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자 기드온은 나팔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전쟁이 나게 승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순절날 두려워서 다락방에 떨고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로부터 모든 제자들이 무력하게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모여 있으라 말씀하는 그 말씀에 따라 함께 모여서 그들이 구한 것이 있으니 바로 뭐예요? 성령이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락방에 숨어있던 사람이 아니라 박차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세상을 뒤바꿔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제자들이 성령에 이끌려 그 일을 감당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6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건 뭐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 원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에 충만하셔서 육신은 비록 낡아지겠으나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저는 이걸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원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시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 사람의 강건함을 누리겠다고 고백하고 이제 이 속을 무엇으로 채우면 좋겠는가? 제가 성령이란 표현도 썼지만 오늘 바울의 말을 빌어서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에 주인 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대 삶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천국까지도 소망하며 나아가지만 오늘 이 시간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어떤 성도는 그래요.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라고 말을 못해요. 왜요? 너무 부끄러워요. 아니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다 들여다볼 텐데 주님 오시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가 어느 가정 신방에 가면 그럼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거실만 치웠으니까
딴 데는 들어가지 마세요. 화장실은요, 거기도 깜빡하고 못 치웠으니까 화장실도 가지 마세요. 진짜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에? 가지 말래. 왜? 거기는 안 치웠으니까. 마찬가지. 주님, 올 한 해는 제발 내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러기에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계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가 단순히 우리 마음에 존재한다라는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좀 더 정확히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바라보면 카토이케오라고 그래요. 카토이케오. 이와 유사한 단어가 있으니 파라오케오라는 단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똑같은 계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카타오케오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고 파라오케오라는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파라오케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다고요? 손님, 나그네로 잠시 잠깐 머물다 떠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오늘 바울이 쓰고 있는 카타오케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주인으로 거하신다.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 어느 곳에 있는지 살피고 돌보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누가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누가 경영하느냐?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신이 자신을 경영합니다. 최종 결정권이 늘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성이나 자신의 지혜로 늘 내 마음을 경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늘 불안하죠. 늘 안전하지 않습니다. 선택해놓고도 내가 잘 선택한 건가? 늘 불안함 가운데 인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 또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사탄이 내 마음을 경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예배소서 2장에서는 세상의 풍조,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도록 자꾸 나를 부추깁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 세상 것들을 즐기는 인생이 되도록 자꾸 나를 독촉하는 것이 누구다? 사탄이 그 마음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 세 번째 부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우리를 경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경영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경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감정, 내 의지가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충만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두려웠던 인생도 담대함을 얻게 되고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서 제가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로버트 멍에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을 하나의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집입니다. 이 집에 모든 문들이 닫혀 있는 방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주방이라는 것도 있겠고 거실, 그리고 또 서재, 안방, 여러 가지 문이 있는 내 마음의 집을, 이 집 열쇠를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하나님, 주님 앞에 맡겨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방 거실에 들어가서 수많은 서재들을 바라보면서 온갖 내 의지, 내 짧은 지식, 내 짧은 지혜, 고집, 아집, 이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서재를 바라보면서 그 서재를 주님께서 깨끗이 치우시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참 복음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주방의 문을 탁 열었더니, 내 마음의 주방의 문을 열었더니요, 온갖 탐욕거리들이 가득히 쌓여 있는 거예요. 음식을 갈망하려 하는 탐욕, 더 움켜쥐려고 하는 욕심, 그것들이 가득히 있는 그 더러운 주방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오직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인생으로 깨끗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곳저곳 내 마음의 방들을 청소하시던 주님이 어느 한 곳을 딱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너무 냄새나는 벽장 속은 가득 잠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는 내 자존심, 그리고 남에게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내 은밀한 죄들이 거기에 가득히 쌓여서 막 냄새가 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른 데는 다 열쇠를 드리지만 이 벽장은 도저히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더러워서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때 주님이 그럽니다. 얘야, 그 키까지 나에게 맡기면 내가 깨끗이 치워줄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깨끗이 치워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주님 앞에 이 주인공은 드디어 눈물로 열쇠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그 더러운 벽장을 여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깨끗이 치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의 방에 온전히 거하시는 상상.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막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이 방문도 좀 열어드리고 저 방문도 열어드리면서 하나님과 좀 동행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었는데, 여러분, 이 책자가요 아주 얇은 책입니다. 마음먹으면 하루만에도 다 읽을 수 있는 얇은 책이어서 여러분에게 좀 추천드리면서 올 한 해 이 책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한테 내어보이겠습니까? 함부로 내맡길 수 없는 그런 죄의 모습, 그 불편한 마음까지도 주 앞에 온전히 내미시고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주장하고 이끄시는 대로 마음껏 내어드리셔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내어드릴 수 있는가? 17절 한번 보세요. 저 빨간 글씨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내어드릴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내어드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57장에 보면 이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면 된다는 말. 믿음으로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좌정하시옵소서. 나를 이끄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사단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온전히 내 마음과 내 심령을 이끌어 가시도록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고요,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요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뒤집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권력이 아니더라고요. 뭐였습니까?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기꺼이 믿음으로 내어드리면서 주님, 제 마음에 주장하셔서 각종 질병을 치유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요, 제발 죄의 문제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 주장하시는 복된 202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강건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율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이에요.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인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고백함으로 그렇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붙들어야 될 것은 뭡니까?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길 바랍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기 바랍니다. 사랑이 중요해요. 17절 우리 하반절부터 한번 노란 글씨를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죄송합니다. 17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서 사랑 가운데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이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야 된다. 여기서 터가 굳어져야 한다는 것은 뭐예요?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단단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내려져서 그 땅을 단단히 할 때 거기에 건물도 지을 수도 있고, 그렇죠? 거기에 아파트도 세울 수도 있고,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거기에 지을 수가 있더라. 어떻게 해요? 사랑이 뿌리 내리고 땅을 단단히 해줄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 성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물론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가운데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기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기들이 성장하려면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칼슘도 필요하고, 탄수화물도 필요하고, 지방도 필요하고, 단백질도 필요하죠. 근데 아이들이 그것을 다 따로따로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딱 하나면 돼. 그게 뭐죠? 엄마의 젖이면 충분합니다. 엄마의 젖이면 이 아이가 여러분 꼭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하게 받기에 넘치는 것이 엄마의 젖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 아이는 날마다 단단해집니다. 날마다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오늘 대표 기도가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 김현장 권사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하자라고 하는데 이거면 끝입니다. 이거면 끝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희생합니까? 사랑받은 사람이 희생할 줄 알아요. 누가 봉사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 깊이 안고 사는 사람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막 봉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열심히 기도하고 누가 모이기에 힘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모이기에 힘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으면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모이기 위해 오늘 또 수고하고 애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회복합시다. 우리 성도들 좀 주님과의 첫사랑 맺으신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첫사랑을 만나시길 바라겠고요. 그 사랑을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불일 듯 우리 안에 일으키셔서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굳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나. 할렐루야. 사랑이 역사를 일으키고요, 사랑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오늘 18절과 19절 한번 넘겨서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저기서 특별히 보세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방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끼리끼리의 사랑, 수준에 맞아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인다 할지라는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배운 자들과 배우지 못한 자들, 주인과 종의 관계를 헐어버리는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너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하다. 그 사랑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무엇입니까?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기분 좋을 때 사랑했다가 기분 나쁘면 삐져버립니다. 조건에 맞으면 사랑했다가 조건이 틀어지면 사랑도 식어져 버립니다. 금방 식어져 버리고 금방 삐져버리는 그런 사랑은 아니고, 주님의 사랑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 심지어 주님을 배반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가 주님을 놓쳐버릴 때도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끝이 없는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넘치고 있으니,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길이는 무엇이, 깊이는 무엇입니까? 그 깊이, 높은 하늘 영광을 내어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기까지의 놀라우신 사랑.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보잘것없는 말구 위에까지 내려오셨던, 그리고 십자가의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하며 그 사랑을 붙잡으셔서 주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심으로 그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높이는 무엇입니까? 그 높이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셔서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를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도록 역사하실 그 높으신 주님의 사랑, 여러분 붙잡으셔서 그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사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던 바울은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한번 바울이 된 것처럼 한번 20절과 21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넘치도록 하실 주님의 은혜, 그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2020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셔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간증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